창세기에 보면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여준 땅입니까?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까? 네? 다시요. 보여준 땅입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갑니까? 예,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여가면은 보여주는 땅이지 내가 하나님 보여줘서 가는 땅이 아니라고. 그런데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약속?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이게 뭔지는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좋은 말씀 같아.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일을 창대케 하고 내 후손들과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내 자손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땅을 준다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갔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조카와 종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800에서 900km를 가요. 몇 킬로? 800에서 900km. 그래서 낙타를 타고 또 짐을 지우고 그래서 가는 세월이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가나요 지금?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했으면 거기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빌딩과 집을 마련해 줬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있겠죠? 왜 말씀이 없어요? 한 평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세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기는 당신 집입니다. 하나님은 마련해 놓은 집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냐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면 축복해주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기근이 드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금슬금 옮겨가면서 갔던 곳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300에서 400km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하란까지 가는 저 하란까지 가는 이 먼 거리에서 또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지역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에서 가뭄이 드니까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긴 여정을 아브라함이 갑니다.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생각대로 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의 인생이 탁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그게 안 돼갖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거 되려고 하나님 믿었는데 하도 누가 교회 다니면 뭐가 풀린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 잘 된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되는 건 뭐 하나도 없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땅도 없고 자손도 없어요.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얼른 주셔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내 땅도 없고 내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제단을 쏟고 거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래 거기서도 또 기대하면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요. 야는 여호와 이름까지 불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땅은 하나도 없고 자손도 없어. 언제 되냐고요. 언제.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은 거기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거류하라고 떠나버립니다. 뭘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뭔가 풀려지는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뭔가 더 내 생각대로 잘 되기 원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몰두하여 완성을 했을 때 오는 허무함. 두 글자인데 혹시 아십니까? 현자 타임이라고 해서 현타라고 합니다. 현타. 내 생각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몰두하고 집중했는데 거기서 오는 현실에서의 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현타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너무 커져버려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흉년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러지?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인생 속에서 왜 흉년이 찾아왔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과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슬슬 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을 이렇게 봐요. 아이고 오늘 아침도 일찌감치 배낭 메고 북한산 올라가던데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은 삼삼 모여서 술 마시면서 회포를 푸는데 그 사람들도 희희낙낙거리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나와 이전과 다른 게 뭘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보여.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게 보여. 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는데 잘 돼.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안 믿을 때가 더 낫다.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더 낫지 않나. 그때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대로 했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죠.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으로 푹 들어올 수도 없고 이렇게 들어가자니 세상이 좀 뭔가가 남겨지고 뭔가 부럽고 아쉬운 게 있고 또 떠나자니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어정쩡한 양다리 거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라딘처럼 믿어요. 기도하면 뚝딱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탁 갖다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갈등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탁탁탁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로 가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아니 왜 넓은 문, 큰 문으로 들어가야지. 넓은 길로 가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사야 55장 8절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맞추셔야죠. 당신이 나한테 맞춰줘야죠. 목사님이 나한테 맞춰줘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누가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줘야죠. 그러면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과 내 생각 간격 좁히기. 하나님과 내 생각 간격 좁히기. 예, 다르다라고 하면 그 다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좀 좁혀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예,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간격을 좁혀가야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맞추세요.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내 마음에 맞춰야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 예,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네 생각과 내 생각을 좁혀봐. 네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맞춰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좁혀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좁은 길로 가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왜 힘든 길로 가냐고요? 쉬운 길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감정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허무함을 느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낙심이 생겨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하나님과 맞춰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생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힘들죠? 교회 오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길은 놀라운 길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함께 가는 길은 참으로 놀라운 길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며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좁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과 같이 하게 되어서 내 생각을 내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어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같이 보이는 것은 시간이 얼만큼 되더라도 그 시간과 그 여정은 복되고 기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헛된 시간 없고 그냥 헛된 길을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들고 하지만 이거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바꾸셔야 돼. 누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 나 못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확 붙잡아서 끌고 가세요. 순순히 가실래요? 끌려가실래요? 예, 주님과 기쁨에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해답은요, 예, 어떤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을 만나 밭이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흉년은 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때입니다. 아, 너무 멋있어서 인용해봤어요. 흉년은 뿌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때 우리는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요. 언제가요? 내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걸 어떻게 해요? 피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합니까? 예, 오늘 룻기는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우리가 지금 사사기 오늘 마지막 묵상했는데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예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사사시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건 죄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법을 쓰고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면 그건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에요. 다시요.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 내 거 주장하고 내 생각 주장하고 내 뜻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좁혀가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내 기분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유다의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놔두고 약속 없는 모압으로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이민 갔을까요? 잘 살아보려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떠났다니까요. 이전에 보면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더니.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사 가서 이제 자기네 재산 다 팔고 정리하고 이민 가서 사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은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을 가서 싸워서 차지한 땅이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받았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유지해야지. 그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버려요? 예.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흉년 없는 약속 없는 모압의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잘했을까요? 잘 될까요? 다시요. 자기 중심의 삶은 항상 뭘 선택하냐면 편안하고 쉬운 것 선택해요. 편안하고 쉬운 것 선택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주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못 살고 힘들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좀 더 쉬운 땅, 편안하게 살아갈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선택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올라왔을 때, 이 광야를 거쳐서 모압 땅으로 올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압 괴롭히지 말아라. 그와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어떻겠다? 안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살면 안 되는 땅이라고요. 우리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땅이라고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다. 흉년이 든 베들레헴은요 약속의 땅이고요. 흉년이 없는 모압은 약속이 없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도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땅에 좀 잘 살고 그 땅에서 살면 편할 것 같고 그 땅에 살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서 가면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라고.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신명기 11장 했잖아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땅 같지 않아서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비옥한 그런 애굽 땅 같지 않은 땅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은 약속의 땅은 산도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도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해서 농사 지어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사는 땅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게 있느니라.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요. 땅이 비옥해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복된 땅이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이 복된 땅이라고. 믿으십니까? 복은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거라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요. 그러면 복의 비결이 뭐예요? 복의 비결이 뭐예요?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고요. 뜻을 다해서 섬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거기에 초점 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에게 흉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한마디 못 잡았는데요. 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요. 근데 뭐라고 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뭘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다나요. 말씀 따라가면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 정리해라. 너 얼마 못 산다. 정리해라. 방법 있어요? 예, 사형 선고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진 그려놨잖아요. 뭐 보고 기도해요? 예,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를 향하고? 벽을 향하고. 왜 벽에다 기도해요? 벽이 뭐예요? 벽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온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걸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흉년에 들었을 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극복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제 성읍을 해서 나가는 그때 벌써 응답이 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예?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비결이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너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과 맞추고 내 길을 하나님과 맞춰야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맞추면 되잖아요. 다시요. 하나님과 내 생각 간격 좁히기.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으라고요.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분노, 억울함, 허무함, 낙심 이거 내려놓으라고요. 누구 마음에 맞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라고요. 그 자가 진짜 복된 자라고요. 믿으십니까? 약속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내 인생 흉년을 만났을 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디서? 그 자리에서. 흉년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흉년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흉년의 자리에서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되 히스기야처럼 찾으세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살려고 갔잖아요. 아내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아이고 거기 가서 또 예쁜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오르바하고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까지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여기서 이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자손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 죽었어요.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몇 년? 10년쯤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뭐가 남았어요? 10년 동안? 남은 게 뭐예요? 두 아들과 하나. 두 아들 죽었다니까요. 예, 모압에 있는 저 외국 여자 둘만 남았어. 10년 동안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고대 도시에는, 고대에는 남자가 없으면 과부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의 땅에서 흉년을 얻어서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더 큰 흉년을 맞았어. 끔찍한 흉년을 맞았어.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어. 그리고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세 과부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흉년 속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흉년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무엇을 하시길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아갈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근데 숙제는 답이 있죠?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배보다는 돈 버는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돈 버는 방법 선택해요. 사랑과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 흉년이 찾아오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려고 하기보다는 에이 안 봐 끝 단절시켜버려요. 그걸 선택하죠. 안 보면 그만이요. 내 마음에 흉년이 찾아와요. 너무 속상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감사보다 원망과 분노와 낙심,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감정 안에 팍 갇혀갖고 눌려버리게 만든. 내 인생에 흉년이 들 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나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나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싫어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요 더 크게 찾아와요. 또 도망가면요 거기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 세상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흉년의 때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풀릴까요? 6절부터 풀립니다. 뭐 했길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핵심입니다.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누구한테 돌아와요? 아이고 저기 떠나온 흉년에 들어온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거 줬대. 모압 땅에 왔더니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죽고 새 가부만 남았는데 어떻게? 가자. 그래 다시 가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소망이 없는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돈 있으면 잘 살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 죽기 전에 내 돈 내놓으라고, 유산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니까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결과는 돈 다 재산 다 날렸어.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 없앤 후에, 돈 다 떨어진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궁핍함지라. 그러니까 가난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때 뭘 생각해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지.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성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나 이때부터 회복의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시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받아주시죠. 롯을 향한, 나오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4장에 들어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4장이에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다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용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예. 그 손자를 안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 손자가 누구냐? 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성경은 할아버지가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나와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흉년의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이에요, 해답. 우리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르심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와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내 인생에 흉년이 왔으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요. 좀 나한테 와라, 좀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흉년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길 원해요.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해답을 찾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의 길, 새로운 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그래 한번 너 씩씩하게 좀 걸어가봐.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흉년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요. 우리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뭐라고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미션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점은 뭘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좁혀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때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